우리 마가복음 15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가 대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리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종을 하단 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나는 곧 번역하면 해굴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성전을 하고 사흘에 짓는 자를 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소리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어떤 백부장이 그에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마데의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에게 들어와 요셉을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같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 또 주일 아침에 주의 전으로 달려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더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주일 예배와 또 오늘 주일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격적으로 만나 또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고 돌아가시는 복된 새벽 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이제 말씀 나누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똑같은 장면들이 어떻게 묘사가 다르게 되고 있는지를 좀 비교하면서 읽으시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 다루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조금 특이하게 어떤 사람들을 계속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눈에 띕니다. 오늘 여러분 15장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물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내용이 32절부터 41절까지 구체적으로 묘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죽음 전후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읽었을 때 등장했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봤었는데, 빌라도라든가 그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이 등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희롱과 조롱을 당해 끝내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는지에 대한 그 죄명이었습니다. 그 죄명이 바로 무엇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와 수많은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지금 제목으로, 제패의 이름으로 지금 지목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네가 물었을 때 예수님도 본인도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면서 2절에 그것을 확정 지으세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순간적으로 안 하거나 그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변명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끝내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이 죄패가 되어 그것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군인들도 네가 진짜 왕이면 어떻게 한번 행동해봐라 라고 하면서 희롱하고 조롱하며 왕이 하는 행동을 흉내내기까지 해요. 그게 바로 이제 16절 17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조롱과 희롱과 죽음의 길 가운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묻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제목으로 죽는 것이 합당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을 드려볼까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지금 눈치를 보시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과 어떠한 걸 좀 잠깐 나누고 싶은지 느낌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며 희롱하고 조롱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끝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놀랍게 그게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세계 열방의 모든 죄인들이 살아가게 되는, 살려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셔야만, 세상 사람 죄인들의 왕으로 죽으셔야만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죄패가 놀랍게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다, 죄인이다 조롱을 해요.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너가 무엇인데, 네가 과연 좋은 사람이냐,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며 우리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조롱 중에 하나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알 때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죄패로서 유대인의 왕의 죄패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다른 죄명이었다면,
물론 다른 죄명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성경에서 묘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유독 유대인의 왕인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당했는데 그게 진짜 사실이었고, 그 사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이 사실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인 것을 믿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주변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래, 나 죄인이다.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그래, 맞아,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난 훨씬 더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명찰이 되고 제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는 제패가 바로 무엇입니까? 죄인이죠. 죄인이. 어떠한 죄인? 주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나쁜 놈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죄패가 되고 우리를 알리는, 우리를 선포하는, 우리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죄명이, 죄패가 여러분들에게 인생 가운데는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죄패는 뒤집어 던지고 좋은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잘난 사람, 그리고 멋진 사람으로 우리의 명찰을 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패가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죄명으로 그에게 덧붙여졌을 때 그 죄를 인정하시고 끝내 그 길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진짜 유대인의 왕, 세계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의 시작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닮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패가 무엇인가를 인정하는 것, 그 죄인됨을 인정할 때 그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님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든지 간에, 나 죄인 맞습니다. 주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죄패,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이 죄패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굉장히 흥미로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앞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21절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러분, 중간에 이 구레네,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마가복음에만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어떠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억지로 같이 짊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간혹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죄인의 십자가라, 그리고 어떤 무거운 것들을 누가 짊어지고 갈 때 옆에 사람들이 같이 짊어지게 하는 그런 전통들이, 전통이라기보다 그때 당시에 어떤 로마 군대의 어떤 방법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같이 짊어지게 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런 방식들이 성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근데 그 누구의 십자가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네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어떤 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름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래요, 여러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래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 이름을 얘기한 이유는,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름을 얘기한 이유는 이 마가복음을 읽는 많은 독자들이, 많은 이 성도들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마가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복음서들을 누가 읽게 됐을 텐데, 이 읽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보고 알았겠죠. 알았으니까 이름을 언급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이름이 등장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언제죠,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에 가보시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 인사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 인사해라.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루포를 자신의 동역자 혹은 신앙의 어떤 후배로, 친근한 후배로 묘사를 해요. 그 루포가 16장에 등장하는데 그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시몬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마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죠. 지금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이 시몬의 발걸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뒷모습이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잘 모르고 왔는데 우연찮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같이 예수님과 그 길을 가는데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는 그 길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통해 피를 철철 흘리며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통해, 그리고 그자가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를 얻었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얻을 만큼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통해 그는 끝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세상의 구원주로 믿었던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이 이름이 등장할 이유도 없고 이 자의 자녀들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장을 우리가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수를 믿는 자로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물론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이미 걸어가고 있는 자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 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론 은혜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아주 때론 억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기 싫은 어떤 가족들, 어떤 사람들과 함께 그 가족을 이뤄야 되고 그리고 그 자녀를 품어야 되고 사람을 안아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공동체에 억지로라도 함께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걸어갔던 그 길을 통해 시몬은 평생 잊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자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그 길을 떠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게 싫어서 가는 길이지만 끝내 그 길을 갈 때 골고다 언덕을 그를 피를 흘리며 올라가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은 고통스러운 길일지 모르지만 그 길을 통해서만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끝내 만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주간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더 깊게 묵상되시고 이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잘 새겨져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피를 흘리는 그 예수님을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또 고백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예수님이 제6시는 여러분 33절의 제6시는 절정의 낮 12시를 얘기합니다. 가장 대낮. 근데 여러분 놀랍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가장 대낮 뭐가 찾아왔다고 하고 있습니까? 온 땅에 어둠이 찾아왔고, 그리고 제9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되다가 제9시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마치 창조 이전에, 창조의 영광과 기쁨이 가득하기 이전에 암흑이 가득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죽음의 가장 어두움의 시간, 어두움의 장면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 그 어두움의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던 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송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저자를 보면서 죽을 만하다라고 하면서 조롱했고, 네가 어디 한번 그 십자가에 잘해서 내려와서 우리를 믿게 하라라고 하면서 조롱하며 이 죽음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 죽음의 결과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어떤 한 백부장이, 그의 옆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의 죽음을 지켜봤던 어떤 백부장이, 근데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그의 순지심을 보고 그의 죽음을 보고 그의 어두움을 보고 그의 끝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너무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죽음을 보며,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들 구약에서 나오듯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가장 큰 죄를 지은 그 저주스러운 죽음 중에 하나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누구 하나 마땅히 죽었다 혹은 조롱하거나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놀랍게 한 백부장이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눈에는 어쩌면 은혜겠죠. 어쩌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발견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볼 때에는 백부장의 경험과 그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과 자신의 경험과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는 그 죽으심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고난과 핍박과 존옥의 길을 가 끝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한 사람의 어린 양의 길, 죽어야 사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어둠의 끝에서 끝내 조롱과 핍박을 통해 죽음의 길을 갔었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구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를 그 죽음을 통해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그의 경험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과 감동을 통해서든, 여러분, 죽음을 통해 그의 순지심을 통해 어둠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각과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통해 무엇을 보십니까? 죽음을 통해 끝났다, 이제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혹은 예수님의 죽음을 닮아 오늘도 죽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억지로 짊어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자, 혹은 오늘 그 대신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그 삶의 현장에서 기꺼이 내려놓는 그 길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 엄청난 고백은 그래서 신앙 전체를 저는 말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봐요. 막 사람들이 조롱하거든요. 내려오셔가지고 막 니네들 다 조롱하는 놈들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나는 니네가 죽이려고 해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다면, 만약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송받고 인정받고 성경에서 쓰여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십자가의 길을 가고 끝내 거기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만, 그 순지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임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빛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둠의 길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길이 칠흑 같은 어둠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둠의 끝에는 끝내 영원한 빛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끝에, 그 어둠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의 길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순지심을 보고 그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한 자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백부장의 고백보다 더 나아간,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죽기를 각오한 인생을 살아간 마지막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42절 43절 이제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니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아마 다 이야기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회원의 한 인물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공격과 여러 가지 변론들이 있을 때 반대했던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다른 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주일 것이다 라는 것을 봤던 자이죠.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뭘 기다리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자, 메시아를 진짜 기다렸던 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자에 대한 묘사가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이 자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 시체를 찾아가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 제정신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목되었던 죄패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죽었습니다. 그 죄인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까요? 괜찮은 일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경우에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죄가 돼서 공격을 당하거나 또 이는 특별히 공회원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재판을 당할 수도 있는,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서 또 죄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비난을 당하며 공격당했던 그 죄인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의 시체를 걷어가고 있는 것이죠. 죽기를 각오하고 혹은 수많은 조롱과 공격을 각오하고 예수의 시체를 걷어가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죠, 사실. 이것 자체가 예수를 믿는 자가 끝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 만지거나 가져가면 나도 죽일 기세예요. 그런데 그 시체를 가져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전해야 된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나를 죽이겠대요, 누가. 근데 그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도와주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재밌는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대한민국에 좀 몇 달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종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선호도 조사, 그리고 얼마나 신뢰가 가냐라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가 여러분 몇 위였을까요? 4위였습니다. 4위.
4위였는데 그 중에 3위가 여러분 1위와 1, 2위는 여러분 예상이 되죠. 천주교 아니면 불교, 불교 아니면 천주교인데 3위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원불교입니다. 원불교. 그리고 4위가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원불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원불교가 잘 뭔지 모르는데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원불교보다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죠.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여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면 누구나 은혜 받고 변화되잖아요. 복음을 만나면 누군가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바뀌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끝내 예수를 진짜 전하고 있는지, 예수를 그 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생명력 있는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교회학교의 그 주제가 예수님을 선택해요라는 주제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끝내 십자가의 길을 통해 고통의 길을 가더라도 예수님을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끝내 아리마대 요셉처럼 수많은 조롱과 공격 속에서도 기꺼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조롱받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라도 나도 기꺼이 그 죽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 힘들 때라도,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로 죽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라도 다시 한번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끝내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죽을 용기가 생기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 모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놓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수많은 군인들과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백부장 아리마대 요셉의 인생과 삶의 모습을 보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 가운데 각자의 이름의 대로, 각자의 믿음의 고백대로, 각자의 신앙의 고백대로 십자가의 흔적이 남으시는, 그래서 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연병철이라는 이름을 딱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자는 이러한 일을 했어, 십자가를 붙잡고 이러한 일을 했어 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아름다운 믿음의 길이, 흔적이 여러분들의 길 가운데 남으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작은 믿음의 고백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구레네 시몬처럼, 그리고 백부장의 고백처럼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그 예수님의 길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속에서 발견해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우리 안에서 발견해 나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힘을 달라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 넘쳐나는 복된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온 교회가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충만하게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가 돌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